핍박자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의심에 가득 찬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확신에 찬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무덤에서 울부짖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과 환희와 행복이 가득 찬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 세상은 험악해지고 어두워지고 더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지상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은 갑자기 슈퍼맨이 되어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초능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삶은 어렵습니다. 죄의 유혹이 많습니다. 세상은 더욱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영안이 열려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이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눈뜸으로 시작된 인생, 영국의 극작가 중에 한 사람이 쓴 단편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한 처녀를 만났어요. 한 처녀는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길가에서 파는 여인으로 전락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삽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저는 한때는 귀신 들려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해서 너무 고독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길가에 몸을 파는 창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길을 걸어가시다가 술에 잔뜩 취해서 술 취한 주정뱅이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삽니까? 술에 취한 이 주정뱅이는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날 때부터 절뚝발이었지만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아직도 남에게 구걸하면서 술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다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길을 걸어가시다가 이웃과 살기등등하게 싸우는 불량배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불량배는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저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습니다. 장님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얼마나 모순된지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분필하며 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모순투성입니다. 부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좀 더 믿음으로 공의롭게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얼마나 허물 덩어리고 모순 덩어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갑자기 바뀌어서 슈퍼맨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초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분과 위치는 바뀌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바뀌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배신자를 만난 예수님, 친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배신자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참된 제자로 다시 불러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지상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11번이나 제자들을 중심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고기를 잡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조반을 지어 먹이신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널 사랑하느냐 다시 묻습니다.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랑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명을 주세요. 다시 참된 제자로 살아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거듭 3번씩이나 강조하십니다. 네,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흔들릴 뿐 아니라 상한 갈대처럼 꺾여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의 부족도 아시고 우리의 모순도 아십니다. 그리고 눈뜬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순투성이의 이 현실의 각박한 모습 속에서, 험악한 삶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운데 있지만 다시 사랑으로 점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참된 제자로 살도록 부르십니다. 참된 제자로 살아라.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떴습니다. 영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늘 수없이 주님을 배반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지부식간에 주님을 저버리고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팔 벌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자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부활하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왕명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명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제자로 우리를 끝까지 부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주의 사명, 왕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 사명자,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신 이성원 목사님, 제가 2010년도에 상주 서문교회를 심호할 때
재직 헌신 예배로 오셨어요. 원래 이삼위 목사님을 모시고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정이 잘 맞지 않아서 당시 한 87세이셨던 것 같아요. 노고의 몸으로 허락해 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일꾼들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명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예를 드셨습니다. 이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가?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남판 간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생소한 이야기여서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 남판 간첩이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자와 같다라는 예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지상에 있지만 천상에 계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파견된 간첩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왕의 명령, 지령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참된 제자로서 천국을 확장하며 살아라.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순투성이의 험악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은 변화되지 않지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짐을 지고 주의 길을 따르는 자를 가리켜서 참된 제자의 삶, 그리고 사명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나온다는 자체도 우리가 많은 결단과 결심과 희생을 해야지만 나올 수가 있어요.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 짐을 가지고 끝까지 그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리를 잘 지키고 끝까지 십자가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어머님의 기도가 참 특별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참 병약하시고 연약하신 분이셨어요. 79세 인생으로 마감하셨지만, 그러나 참 소중한 기억은 무엇이냐? 마지막까지 사명자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다리 힘도 없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끄는 이 구루마를 끌고 다니셨어요. 추운 겨울 2월달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시려고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그만 다가오는 차에 그냥 치이고 마셨어요. 도로에서 그냥 비명 행사하고 마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어머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사명자의 삶을 살고자 그렇게 만류하고, 어머님이 새벽 기도 가지 않아도 기도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발 그 불편한 몸으로 가지 마십시오. 추운 겨울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참 많이 만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자리를 지켜야 된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지침, 이 무거운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목사님이 장례하시면서 그런 마지막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김순애 권사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늘 그 자리를 잃지 않고 어디서든지 있었다고. 남들은 바쁘다고 힘들다고 다 그 자리를 비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사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날 때 이탈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타령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그 짐은 십자가의 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배신자와 같은 이 부족한 우리들이 참된 제자로 십자가의 짐을 지고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를 수 있을까요?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 사랑의 한계와 그 부족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그 사랑이었지만 사랑의 고백을 하였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더 깊이 알았기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변화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랑이 필요하느냐? 주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야만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 험한 세상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늘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압도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십자가의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도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로 다시 부르셔서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예요. 자리를 잘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짐을 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세요. 압도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거친 물결, 세찬 바람에 이 풍랑이는 이 세상의 파도를 오려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